예,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오늘 우리 큐티 본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높여, 그냥 소리 높여 shout it, 호산나, save us나, 호산나란 뜻은 save us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whole city was stirred as they shout for Jesus. 예수님 때문에 막 샤우팅하느라고 온 소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고 이렇게 온 성이 쏟아가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보다 더 강력하고 더 기쁨에 넘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 바로의 군사들은 물속에 수장되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full of joy, full of praise,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동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이 구원의 찬양이 바로 오늘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15장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정말 기쁨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바로의 손이 아닌 사단의 손에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이한 간섭과 구원은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기적보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더 강력하고 더 힘있고 더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폭도들의 손찌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죽음당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던 그 찬양보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드리는 그 찬양보다 더 뜨겁고 더 강하고 더 간절해야 될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모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찬양을 같이 했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줄 하면 따라서 하고 한 줄 하면 따라서 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2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모세가 하는 찬양을 따라 불렀는지, 이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성령의 마이크를 통해서 다 들었나 봐요.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자식들 뭐 가족 다 포함 200만이 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가대원들을 앞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보다 힘있게, 보다 웅장, 여기서 서서 찬양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내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프레젠트하는 마음보다 더 힘있게 막 일당만 막 이런 자세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찬송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인생을 통해서 더 엄청난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 때 동일하게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의 손에서, 짐승의 손에서 벗어나서 동일한 모세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부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나고 그 엄청난 적 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하고 구원받은 후 이 모세의 노래,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가운데 들이듯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만국이 와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지만 이제는 만국이 동일한 모세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자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향하여 드리는 이 그냥 온 성이 소동하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또 출애굽기 홍해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왜 찬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온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첫째도 둘째도 영원토록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온 애굽에 죽음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은 안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이 피 때문에 우리 아들은 살아났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소서 십자가에 숨지시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보혈 날 새롭게 하네, 주보혈 날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그 보혈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마지막 짐승의 수도 우리는 이깁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의 수도 보호받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할 그때까지 그 피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듯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숨지셔야 했습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숨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유석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직장 앞 말기 1년 시한부 생명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죽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했는지 믿을 수 없는 간증이 그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난 금요일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저는 그거 읽고 어제도 솔로몬 아이가 틈난 대로 또 읽고 또 읽는데도 질리지도 않고 자꾸만 은혜가 돼요. 그래서 금요일 들으신 분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가 내게 묻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곧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서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지금도 나의 죄를 가려주고 나의 죄를 씻어주는 그 아들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맞바꿔진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주신 우리 예수님,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만, 그렇게 바로의 속박에서만 자유케 한 분 아니라 계속해서 그 피는 그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6절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막 6월절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 가운데 그 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바로에서만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완전하게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타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의 피는 나를 구원한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그 피의 역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지막 그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피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피가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그 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며 그 피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그 옛날 모세의 찬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 6월절 사건과 홍해를 가르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제 북방 땅에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했고 또 로마의 압제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 세상에서 끌어모아서 1948년
고토로 보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도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끌어내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십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은 진행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큰 증거가 됩니다. 주보혈,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날마다 나를 힘있게 하며 날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보혈,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당신 내 아들의 피를 주셨습니까?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이라는 것은,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라는 것은 보혈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언약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영적 공격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because of that blood you will be victorious in any tough spiritual warfare. 그래서 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열렬하게,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보다 더 뜨겁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He is a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창조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창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홍해를 건널 때 장면을 이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이제 6월절 그날 이 피를 막 바르고 막 바로가 빨리 가라 자기네 장자들 다 죽었을 때 재촉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홍해가에 캠프를 했는데 보니까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대군을 이끌고 추격하여 오는 거예요. 앞으로 도망가려니까 홍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강력한 무장을 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chaotic situation, 혼돈, 하러, 테러, fear, 너무나 무섭고 이 어떻게 되나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것, 수라장이었습니다. 그 수라장의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정이 된지라. 여러분, 이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여기서 큰 동풍은 루아흐, 성령이 루아흐, 하나님의 숨 같은 단어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그 창조의 시작. 이 빛과 함께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되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물과 마른 땅이 구분이 됩니다. 아까 the water and the land divided, 아까 divide라고 했는데 동일한 디바이드가 바로 창조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질서가 생겨지고 땅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인도하면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며 결국 광야에 도착하게 될 때 그 모든 사건을 지금 이 모세 찬양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동일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주의 콧김에, 여러분 blessed be your nostril, 주의 콧김이 바로 그 숨, 성령입니다.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 이 설명이 창조 때 일어난 거예요. 막 거기 물이 잠겨 있었잖아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안에 큰 물이 막 바닷 가운데 엉겨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루아흐 성령을 막 그 혼돈한 와정 가운데 막 무섭고 두려운 케오틱 시체에 막 바람을 보내시니까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겨지고 원수들 흑암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마른 땅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막 콧김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막 그 케이오틱 시츄에이션 가운데서 막 바람을 막 보내셔갖고 물을 갖다가 양쪽으로 쫙 가르시 디바이드하면서 땅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찬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작은 드라마는 그대로 창세기 창조의 그 사건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신 another creation. 그래서 우리는 You are a new creation 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러면서 이 말씀이고 예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완전히 창세기와 똑같이 시작했다. 즉 구원은 어나들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 사건에도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솔로몬 아일랜드에 우리 영어권 IM 리더십 서밋을 위해서 가갖고 어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아까 일부 이게 솔로몬 아일랜드, 어제 날씨가 couldn't be better, 얼마나 날씨가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친교 귀한 시간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는 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마치 홍해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돈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가 가능했듯이 혼돈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이 아름다운 창조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어제 그 바다를 시간 나는 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능한 바다 보이는 쪽에 앉으면서 틈나는 대로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the glorious light of God,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막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래는 originally speaking, it was not like that at all. 본래는 all kind of confusion, 막 darkness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자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혼돈스럽고 엉망진창의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빛이 임하고 질서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밤이라도 밝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physical darkness도 still full of light.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쪽에는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흑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충만해서 아까 그 유석경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빛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갑니다. 점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혼돈스러운 과거는 지나가고 또 다른 질서의 역사, 빛의 역사, 평화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영원토록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놀라운 질서의 창조세계가 되듯이 여러분의 이전에 어둡고 혼돈스러운 그 인생이 이렇게 빛 가운데 질서와 평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은 창조의 영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날 완전한 유니온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날까지 그 피가 늘 큰 증거가 됩니다. 내 백성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온일리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가 내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이 복음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킹덤에 들어가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너를 내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그 피가 나한테 있습니다. 정답. 우리는 그 피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시시한 인생 때문에 울고불고 컴플레인하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석경 전도사님의 시를 읽어줍니다. 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제목은 I return to you로. 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저 고통 중에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주님 기다려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루하루 제 생명 연장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 주님 품에 지금 안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품에 저 어려워도 만족합니다. 다시 고통이 없는 부활의 약속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 얼만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입술만의 구호입니까? 여러분의 라이프입니까? 정말 복음이 every answer to all my problem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합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라이프가 좀 피곤하합니다. 요즘 좀 금요일 날 여기서 예배 마치고 바로 슬럼 아일랜드 가서 그 다음에 또 어저께 이제 한참 있다가 집에 오니까 이제 거의 5시가 돼서 그때부터 하려는데 뭐 몸이 피곤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슬럼 아일랜드에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가운데 앉히고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새벽부터는 또 그 고난주간 특세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밤까지 스케줄이 좀 쫙 있습니다. 다 마치고 가면 밤 8시, 9시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이제 내일 새벽 설교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또 부활절이고 그대로 바로 이제 네팔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가 인도하게 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메시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줄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 생전 그런 얘기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날마다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말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저를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포인트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physically speaking 상상할 수 없이 뭐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딸려오는 정말 데스퍼릿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You are my children 인정하시고, 사단은 they belong to God 하면서 도망가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I'm speaking this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life. 저의 모든 생명을 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답이 없습니다. Without Jesus there is no answer, no matter what.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never answer, no answer at all. 뭘 다 갖고, 여러분이 알면 뭘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유하면 얼마나 뭐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콧김에 다 날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앤서입니다. 영원토록 앤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Happier than ever in front of death because this is the right chance to go into the eternal kingdom of God.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이 your life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이제 여러분의 파워가 되고 여러분의 앤서가 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3일 만에 just after 3 days begin to complain.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서 거기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 그래갖고 23절 마라 이랬더니 그건 물이 써서 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슨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홍해를 그렇게 엄청나게 가르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우습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니까요. 뭐 다를 거 없잖아요.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마음을만 너무너무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 가운데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그 피 때문에 살아난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엄청난 홍해 도하를 경험하고도 또 조금만이라도 뭐 고기가 없다, 뭐 배가 고프다, 뭐 목마르다, 뭐 맨날 원망, 컴플레인, 두려워하고 이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배경이 신명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 그거 하도 쪼르니까 그래 보내봐라.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서 봤더니 거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지레 가보지도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insulting 하는 거예요. You insult God when you complain without faith. 이렇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전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래나? 모르겠어. 그러겠지.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맨날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맹세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승리와 풍성한 공급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입 때문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살렸으니 무릇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여러분 위키드 커뮤니티, 이 그럼블링 하는 것이 위키드 커뮤니티. 툭하면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럼블링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키드 악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약한 회중을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실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아까 유석경 전사님처럼 절대 절망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과에 속하고 계십니까?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죽어서 주님 만나 뵌다고 생각하니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깨달아졌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히 천국에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났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었다. 왜 이전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걸 체험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실 때는 어떤 고난도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때나 목이 마른 광야 시절이나 사단의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나 어떤 상황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 유석경 전도사님의 마지막 말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아까 그분이 예수님 생각하면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게 뭔 진리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다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구나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여 알았습니다. 우리 그 폴리캅이 지난 금요일 말씀했듯이 그렇게 화염 가운데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렇게 외칩니다. I praise God for thi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your suffering.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육체적 고통 느끼신 그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이 가난하게 사십니까? 이 땅에서 머리둘 것 없이 가난하게 살던 예수님의 그 궁핍함을 내가 체험하는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배신당합니까? 내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 배신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는 더 감사하고 곧 만날 거니까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걸 믿고 또 예수님의 가난을 잠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배신해도 내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 구세주가 경험했던 이 멸시와 조롱을 경험합니까? 프레이즈 더. 좋을 때는 물론 좋으니까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집 앞에 끊임없이 아뢰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in everything.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노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평생 찬양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지금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